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했죠.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아테네, 그러면 아테네는 지금도 유명한 도시죠. 지금도 그곳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수천 년 된 아주 고고학적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어느 역사가의 말처럼 화려한 과거로 지금도 후세들이 먹고 사는 그런 도시 아테네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역을 비교적 친근감 있게 볼 수가 있죠. 익숙하고. 근데 오늘은 바울이 그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테네에서 떠나올 때 사실 아테네는 큰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여전히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목적이 분명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삶에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신앙이 요동을 치는 것, 그것은 견고하지 못한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자신이 달려갈 바가 어디인지 또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자가 신앙이 견고한 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되었든 아테네, 그 화려했던 도시 아테네를 뒤로하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근데 이 고린도도 아테네 못지않은 큰 도시였고 아테네 못지않은 부와 명성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갔더니 이곳도 무역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이 운하를 통해서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 도시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또 물질이, 돈이 풍요롭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다, 세상적으로도 겸손하게 살겠다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 돈을 갖고 내가 무엇을 쓸까, 어떻게 재미난 일을 할까, 어떻게 즐거운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도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에 향락 문화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쾌락과 향락을 만족시켜주는 신화적인 요소가 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고린도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사랑의 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창녀처럼 공창 형태를 가진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엄난한데 그 엄난함을 신앙적으로 받쳐주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엄난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는 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름은 고린도스럽다라는 말 자체가 엄난하다라는 말로 통용되고, 고린도의 아가씨, 이 말은 매춘부를 뜻할 정도로 고린도 그 말 자체가 엄난을 상징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도 바울이 온 것이죠. 왔더니 향락과 쾌락이 난무하고, 오늘 요즘 시대로 치면 밤마다 클럽의 불빛이 화려하고, 전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면 밤이 되면 매춘하는 여성들과 그리고 화려한 클럽의 불빛들이 불을 킨다고 그래요. 그곳에 가면 대마 냄새, 그쪽 유럽 쪽에서는 대마가
우리나라처럼 마약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마 냄새가 그 도시를 완전히 자욱하게 뒤덮는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가 아마 그런 도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이러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너무 부유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너무 쾌락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점점 사그라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점점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던 시대는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부동이라는 말, 일본 말이죠. 방석을 자부동이라고, 그 자부동을 깔아놓고 다닥다닥 붙어서 마룻바닥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양반다리에서 찬양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랐지만, 오늘날 교회마다 그렇게 하면 주일학교 안 온다고, 왜 주일학교에 투자 안 하냐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되지 않지 않냐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일학교 공간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한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흥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더 잘 살고, 잘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려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무 부유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가면 재밌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믿음 생활 하기가 쉽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이제 70년대죠. 그때 여러분들은 주일학교도 많고 아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저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섬에. 우리 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많았고, 초등학교가 그 섬에 여러 개 있었는데 1000명이 넘는 초등학교도 있을 정도니까 초등학교 굉장히 큰 것이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제법 컸습니다. 몇백 명이 모이는 초등학교였는데, 그 중에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요, 우리 동네에는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럼 그 시간에 친구들 뭐 하느냐? 주일학교가 그때 9시에 했는데요, 9시만 되면 꼭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코난을 못 보면 대화가 안 되는데 이게 9시에 하는 거예요. 그 코난이 발가락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붙잡고 타고 가는 그 장면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9시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몇 분이라도 더 보려고 버티다가 엄마의 매서운 눈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 돼서 주일학교를 가죠. 여러분, 이 조그만 만화 영화에도 아이들이 교회 가기 힘듭니다.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는 문화, 즐기는 문화, 이 향락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제쳐놓고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도 이렇게 향락과 태폐가 만연한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와보니까 정말 이 도시는 너무 타락한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곳에서 중요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2절에 봤더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물 같은 사람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상류층 집안의 여인이었던 로마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의 황제 이름. 성경에 로마 황제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요. 맨 먼저 예수님 태어날 때 나오는 아구스도,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있는데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랴. 그리고 이 아구스도 때 예수님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오셔서 태어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아구스도 다음에 왕이 티베리우스가 로마 2대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가 디베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호숫가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디베랴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티베랴가 있는데 티베리우스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2대 황제를 위하여 세워진 도시죠. 그 다음에 3대 황제가 칼리굴라라고 영화로 유명해진 왕이죠. 치세기간이 4년밖에 안 되는데 이 칼리굴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온갖 기행을 일삼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칼리굴라가 근위대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근위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죽고 그때 커튼 뒤에 숨어있던 그의 숙부를 찾아내서 근위대가 그를 허수아비 왕으로 임명하는데 그 왕이 로마의 제4대 왕 글라우디우스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글라디우가 바로 그 4대 로마 4대 황제인 것이죠. 그럼 이 글라우디우스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네로. 로마 도시를 불태웠던 네로, 그 미치광이라 불리는 네로가 이 글라우디우스 다음 황제인데요. 기독교는 이렇게 로마의 5대 황제 1대부터 5대까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네로도 한 13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됩니다. 네로 때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물을 사자 풀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인 기계를 만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검투사들끼리 싸움 붙여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네로 때 나오게 되죠. 베드로도 이때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바울도 네로 때 죽게 됩니다. 참수형에 채 죽게 되죠. 제가 이 로마 황제들 5대 황제들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는 이유는 기독교라는 것이 그렇게 상상 속의 종교거나 아주 오래된 신화 같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같이 맞물려서 실제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4대 황제 글라우디오 때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로마에서 왜 그랬는가? 로마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가 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켜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추방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크레스투스 이름이 그리스도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이 아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가리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들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다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계속 나오죠. 이 사도행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 조그만 백성들끼리 타우에 와서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그럼 다 나가라 해서 추방령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글라우디오가 죽고 이 추방령이 해지되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깐 더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3절에 보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너무 과소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사업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을 고린도에도 지점을 내고 에베소에도 지점을 낼 만큼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굴라는 본도라는 곳에서 출신인 유대인인데 이곳에서 아마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오늘날로 치면 유명한 명문대학에서 반도체 만드는 기술을 배운 사람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있어요. 귀족 가문 브리스가.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도 부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정확하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토대로 그녀가 굉장히 귀족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마치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공학도가 아주 집안 좋은 여자와 만나서 거기에 대한 신사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큰 유능한 어떤 사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천막 이렇게 조금 만드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처럼 그렇게 생각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브리스길라는 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름이 아굴라보다 먼저 18절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 이름이 반드시 앞에 나옵니다. 근데 여성 이름,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훨씬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고 지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교회에 대한 역할도 컸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나중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과 동역해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해나가고요,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을 때 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집을, 그러니까 에베소에도 아마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역할은 굉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현지인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교인들이 한 두세 명 모이는 작은 교회고 그 담당 목회자도 자기 집은 교회당 옆에 게르에 살고 있는, 게르라야 뭐 천막집이죠.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갔더니 모기가 그 게르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 옆에 교회당이 조그맣게 지어졌는데 요 성가대 의자 같은 거 한 6개, 3개씩 2줄로 6개가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에 앞에 보면 조그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현판에 몽골어와 한국어로 현판에 문구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사진 찍은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곳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교회당은 한국 사천 선진교회 손대영 담임 목사, 전미분 권사, 빈두연 집사의 기도와 헌신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손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이 권사님,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자기 이름 불릴 거라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교회당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일에 좀 헌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면 좋겠다. 뭐 꼭 교회 앞 현판에 이름은 안 나와도 되지만 주님이 기억하실 생명책에 어떤 교회는 누구누구가 헌신해서 이렇게 굳건히 세워졌다라고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이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동역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뒷부분에 마지막 장에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은 나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 교회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에 이분들의 헌신이 굉장했는데 이분들의 헌신이 특히 누구에게 대단했냐면 바울을 위하여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하여서는 자신들의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 엄난한 도시, 이 가증한 도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그는
평생에 자기 생명보다 바울을 더 높이는 귀한 동력자를 그 고린도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왜 이곳에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할까? 이런 식의 생각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꼭 삶의 자리만 그러냐?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도 내가 왜 이 상황에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고린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과 이 자리가 복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상황과 여러분이 닥친 지금 환경, 어려움, 너무 거기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제게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보물 같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잘 예비해 두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주님의 일을 동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늘 한결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더라. 여러분, 바울의 가장 주된 일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무엇에 붙잡혀 있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혹시 물질에 붙잡혀 있거나 정욕에 붙잡혀 있거나 우리의 고난과 때로는 사람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세상적인 삶과 고난,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걸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요. 이 증언은 바울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르셔도 됩니다. 바울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던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그들이 당혹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그런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17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넘기면 사도행전 18장 28절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는 구원자시다 이 말을 전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라고 전하기 위해 그의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고린도,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그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저는 그나마 여러분께서 사례도 주셔서 그 사례까지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데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내가 이걸 잘 보존했습니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같이 재능 없는 사람도 나와서 매주일 되면 수요일 되면 나와서 아침이 되면 말씀을 들고 서는 거죠. 주님이 주셔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 하라고 하시면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부족한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온 생애를 드리죠. 그러면 그가 좀 잘 될 만도 한데 바로 이어서 핍박이 찾아옵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더라. 여러분, 법정으로 가본 사람들은 저는 안 가봤지만 법정에 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고 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법정이겠죠. 근데 바울은 여러 번 이유도 잘못한 것도 없이 끌려가서 법정에 서서 온갖 변호를 하게 되고 복음의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요. 심지어는 잘못된 판정으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결국 사형에 처해지고 그의 생은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심한 박해는 없을지 몰라도 이와 비슷한 시련은 올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시련은 없을 수 있어도 유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평탄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련 앞에서 결코 주눅들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길을 되돌아서 도망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명받은 자들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주저앉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엄청 싫어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고 또 간증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저희 집안에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걸 친척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죠. 저는 이 사명을 저버릴 수 없다고. 어떤 경우든 제가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선 자의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그걸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길을 갈 때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한번 9절을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9절 10절.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오늘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따라 네가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고 내 가슴에 대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질 때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감동시킬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리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주님을 만난 분들은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귀한 복음을 내 속에만 갖고 있으면 그것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음식물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전하지 않으면 그 빛이 바래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면 바울과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주님을 만난 자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